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잘 되려면요, 각 사람이 맡은 일을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모임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잔치에 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는 속담처럼 자기 일은 안 하면서 괜히 남 일에 참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나마 덜을 할 텐데 자기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남의 일을 방해까지 하니까 참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한다면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 필리핀에 가보면 이따금씩 뉴스가 나오는데, 그 고난주간에 이 필리핀 사람들은 그쪽에 이제 그 기독교가 좀 전래됐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뭐 물론 천주교에 약간 가깝죠. 고난주간이 되면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상한 풍습이 있어요, 그 동네에.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고, 아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십자가를 진다고 진짜 제가 용서받습니까? 죄인이 십자가를 진다고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요, 죄가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죠? 그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쾌락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 영역을 서로 침범하면 곤란해져요. 주님도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기도도 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 도둑놈 심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복 주시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 받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복 받아요? 근데 이상한 또 교인들은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딱 해놓고는 나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헛된 믿음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것이고, 먼저는 십자가 앞에 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주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도와준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할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영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9편을 썼는데 다윗도 그 영역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딱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뭐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에 밀쳐놓고 내가 제사하겠다. 내가 왕인데.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제사장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최고는 왕입니다. 왕. 어떤 나라든지 종교의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 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최고가 아니거든요. 제사할 때는 제사장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제사 시간이라도, 아무리 성전이라고 해도 내가 왕인데, 야 제사장 너 저쪽 가서 찌그러져 있어. 내가 할게. 이러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도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일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그거 좋지도 않고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솔로몬이고 발람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며 성전을 지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역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1,000명의 여인을 취하고 부귀영화에 취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최고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고, 내가 최고야, 이런 교만함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리죠. 그리고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진짜 인생의 왕, 자신이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일은, 내 영역은 내가 지키고, 내 일은 내가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다윗과 같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분이, 절대 잊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자의 기도, 이 기도를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절대적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좋아하는, 이거 사랑하고 이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미운 짓 할 때도 많잖아요. 오죽했으면 미운 3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진짜 죽이고 싶었겠어요? 아니죠. 근데 진짜 그게 내 자녀만 아니라면 진짜 그럴 정도로 꼭 미운 짓을 하는 나이대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은 아니죠. 중2는 북한 놈들도 무서워갖고 못 내려온다지 않습니까? 중2는 더 무서워요. 진짜 더 재채가 없어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죠? 내 자녀거든요. 내 핏줄이에요. 나를 닮았어요. 잘하는 것도 닮았지만 못한 것도 꼭 또 나를 또 닮네. 그게 참 신기하죠. 꼭 나를 닮아요.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미우면서도 여전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자녀니까. 그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됐어요.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미운 짓 해도, 죽이고 싶은 7살이 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때로는 위로를 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함께 손을 붙잡고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존재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좀 너무 더디게 응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요 귀한 줄 몰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그냥 애가 길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아유 우리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애에게 달려가고 막 이렇게 세우고 막 먼지 다 털어주고 어디 다친 적 없냐 막 그러면 애가 참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이 2번, 3번, 10번 반복되면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생각을 않고 넘어질 때마다 뒤돌아보고 엄마, 할머니 나 넘어졌어. 본인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뭐 평생 할머니가, 엄마가 아이를 돌보주면 상관없죠. 근데 언젠가는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엄마도 떠나야 되잖아요. 애가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생각은 않고 엄마, 할머니 여전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육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아 전문가들이, 이 자녀 전문가들이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된다. 애가 응급실에 갈 정도 되면 진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그 정도 아니라면 조금 이렇게 좀 까져서 솔직히 조금 피 나고 이거 빨간 약 바를 정도라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 스스로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아프면 그때 사랑을 주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대요. 무조건 막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보호가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온실 속에 화초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밖에 내어놓으면 금방 죽는 거 알고 계시죠? 온실 속의 화초는 진짜가 아니에요. 조건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날씨가 조금 추워지거나 거기 온도의 어떤 체계가 망가져가지고 잠깐 고장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걸로 그날 밤에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때부터 그 하나님의 교육 방법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교육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거 정말 바꿀 수 없는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 준다잖아요. 근데 유대인 빼놓고는 다른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딸을 키우면서 얘 손 물 많이 묻히면 너 시집가서도 고생한다.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안 묻히도록 며느리는 물 묻히게 만들면서 딸은 물을 안 묻히려고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잖아요. 물론 딸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잘해주는 게 우리의 자녀를 진짜 잘 키우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함도 느껴야 되고요. 때로는 아이가 뭔가 간절한 소원도 있어야 돼요. 알아서 다 해주면 잘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렇게 잘한 놈들이 재벌 2세, 3세 그런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걔들은 천지가 다 돈이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꼴로 사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응답이 안 될 때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막 기도만 하면 응답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찾지만 그게 실제 나중에는 솔로몬 같이 똑같이 된다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어요? 1000번째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매일 한 번씩만 드려도요 1000번제는 3년이 넘게 걸리고요 1000번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요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세요? 잊어버려요.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1000번제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런 부귀영화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냥 생각보다 어렵게 얻기는 얻었지만 근데 그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부귀영화에 취하니까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 당연히 12절도 그렇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에게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귀는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세상은 섞여 살고 그냥 혼동돼 있고 그냥 뒤바뀌기도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믿고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달려가 승리하기를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13절에 가보니까 원수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미워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미워하는 자는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원수라기보다는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일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다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행한 것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고통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위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욥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믿었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달려가서 욥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인 게 아니에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냥 달려가서 일으키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일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건 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못하는 걸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님은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진짜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는 주님을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때,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래서 다윗이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자가 됐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다윗이 됐던 것은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통당하는 자를 부르짖음을,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원수에게서 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역이 이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윗이 해야 될 그 일, 다윗은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11절,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는 왕이 된 다음에도 찬양했고, 그는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질 때도 찬양했고, 어떤 위기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교인들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힘들 때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러면서 시험 들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용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끝까지 신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시편 내용 보면 다윗이 사실 한 절반 정도는 다윗의 이 시예요. 찬양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찬양의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악기도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 들판에서 찬양할 때 그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 뭐가 좀 부족하네? 그러면서요 다윗이 악기를 만들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요 여러 악기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악기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그런 많은 악기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우리가 뭐 쉽게 하는 게 여기 피아노 있잖아요. 기타도 있고 악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악기들을 다윗이 여러 개를 만들어낼 정도로 찬양에 아주 전문가였어요. 찬양하는 일이라면 그는 뭐 노래로도 찬양하지만 또 수많은 시편으로도 찬양을 했지만 심지어 악기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만큼 다윗은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나중에는 찬양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악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렇게 다윗은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시편 말씀처럼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도 7번씩 그 7번이 사실은 진짜 7번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그 이상이죠. 그래도 진짜 숫자대로 7번씩만 찬양해도 우리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거기다가 중간 그리고 한 번이 또 남네요. 기분 좋을 때 하세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세요. 이 7번씩만 찬양해도 우리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찬양하면 사탄은 떠나고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놀라운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탄은 떠나고 저주는 떠나고 모든 재앙은 떠나는 하나님의 기적, 다윗과 같은 기적,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한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하는 겁니다. 간증하고 전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받고 난 다음에 나만 복받는 건 안 된다. 우리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다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을 찾아서 모두가 다 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있으면 가족들한테는 알리는데 그것도 안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딴 음식 로또 당첨돼놓고 심지어 자기 배우자한테도 안 알리는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옛날 뉴스 봤어요. 무슨 마음일까?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이 사람 무슨 마음일까? 자기 배우자한테도 로또에 당첨되는데 안 알리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꽁을 두고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마음 놓고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신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죠. 근데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다 공개되면 또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이제 부족해지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특별히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자. 복을 받아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가 받은 복, 나 혼자만 감추지 말고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세상에 선포해서 외쳐서 그들도 다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다윗처럼 세상에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구원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떠들썩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골방에 있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자기 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골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간증자들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골방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진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이때가 진짜 내 본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옛날 양반들 다 그랬잖아요. 아침 굶고 왔어도 있으시면서 나 고기 먹었다. 나 이렇게 대단한 놈이다. 아침부터 나 고기 먹는 놈이야. 비가 와도 나 양반인데 뛰면 양반 같지 않잖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런 유교 문화를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목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진짜 본 모습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 혼자 둘이 앉아 있을 때, 이때가 진짜 내 본 모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걸 간증했고 증거했지만 진짜 다윗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 것은 자기 혼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이때 진짜 하나님을 높였어요. 진짜 이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알고 보면 이게 진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말하죠. 초심 잃어버리지 말자.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변질되는 게 아니라요, 익숙해지면 변질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초심 갖고 살아요. 대통령도 청와대 들어갈 때는요, 다 뭔가 좀 잘하려고 해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꼭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나쁜 짓 하겠다고 하는 놈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 그렇게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 조금 들어가서 물들면 다 도둑놈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첫 믿음도, 첫 신앙도, 첫 사랑도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 있을 때라도 끝까지 주의 구원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식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솔로몬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우리의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영역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놀랍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